오늘 이 방송을 들으시는 여러분 환영합니다. 매일 스쳐 지나가는 텍스트들 속에서 진짜 의미를 건져 올려서 지식의 수면 아래로 깊이 들어가 보는 시간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 깊은 탐구를 이끌어갈 호스트고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함께 본문에 숨겨진 이면을 파헤쳐 볼 전문가입니다. 오늘 탐구도 정말 기대가 되네요. 오늘도 여러분의 호기심을 자극할 흥미로운 여정을 준비했는데요. 오늘 우리가 다룰 자료는 평소처럼 일반적인 기사나 논문이 아닙니다. 바로 정영기 목사님께서 보내주신 오늘 맥체인 본문 3월 1일자 내용을 바탕으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네, 오늘 보내주신 맥체인 본문의 핵심 주제를 구원의 문으로 잡으셨더라고요. 사실 구원이라는 단어가 우리한텐 너무 익숙해서 오히려 그 진짜 무게감을 놓치기 쉬운 단어 아닙니까? 맞아요. 흔히 구원이라고 하면 그 영화에서 주인공이 낭떠러지에서 떨어지기 직전에 막 손을 뻗어서 구해주는 것? 딱 그 정도의 위기 탈출로만 생각하기 쉽잖아요. 약간 수동적인 구출작전 느낌이죠. 그렇죠. 하지만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네 가지 성경 본문을 보면 구원은 단순히 위험에서 벗어나는 걸 완전 넘어섭니다. 죄와 사망의 지배에서 완전히 해방되어서 하나님과의 생명력 넘치는 관계로 들어가는 거대한 문을 통과하는 과정이더라고요. 정확한 지적이십니다. 그리고 이 구원의 문을 이해할 때 우리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절대적인 전제가 하나 있습니다. 이 문은 우리가 아무리 문고리를 세게 잡아당긴다고 해서 혹은 우리가 그 문을 통과할 자격증을 열심히 땄다고 해서 열리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만 열리는 문이라는 사실을 차분히 짚어볼 필요가 있어요. 네, 스펙이나 어떤 노력으로 여는 문이 아니다 이 말씀이시죠? 오늘 정연기 목사님께서 보내주신 본문이 출애굽기 12장, 누가복음 15장, 욥기 30장, 그리고 고린도전서 16장입니다. 시대도 다르고 상황도 정말 각양각색인 본문들이죠. 네, 배경이 완전히 다른 네 가지 텍스트인데 이걸 문이라는 키워드로 꿰어보니까 정말 기가 막힌 통찰이 나오더라고요. 자, 이것부터 하나씩 풀어보시죠. 첫 번째 문 앞으로 가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고대 이집트입니다. 상황이 아주 긴박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집트에 내리시는 10번째이자 마지막 재앙, 즉 모든 장자가 죽음을 맞이하는 그 무서운 심판의 밤이죠. 밤은 깊었고 긴장감은 진짜 최고조에 달해 있는데 이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독특한 명령을 내리십니다.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집의 문설주, 그러니까 문 기둥에 바르라는 거였어요. 출애굽기 12장 13절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애국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여기서 매력적인 부분은 심판을 행하는 천사가 그 문을 지날 때 문 안에 있는 사람들의 어떤 도덕성이나 훌륭함을 전혀 평가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 집안에는 율법을 잘 지키는 선한 사람이 살고 있는가를 본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문 안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막 서로 부부싸움을 하고 있었든 아니면 두려움에 벌벌 떨면서 숨어 있었든 그건 하나도 중요하지 않았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심판의 유일한 기준은 오직 문설주에 피가 발려 있는가였습니다. 천사가 그 피를 보고 하나님의 심판이 그야말로 유월, 영어로는 패스오버 하여 건너뛴 거죠. 이게 바로 은혜의 핵심이자 구원의 문을 여는 결정적 사건입니다. 제가 이 본문을 보면서 진짜 소름이 돋았던 부분도 바로 그거예요.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결국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하잖아요. 우리가 죄와 사망이라는 심판에서 건져지는 건 내가 얼마나 착하게 살았느냐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 은혜의 표적 하나 때문이라는 걸 이집트의 밤거리가 시각적으로 완벽하게 보여준 셈이네요. 세상은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있지만 인간의 행위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만 심판에서 건져짐을 강조하는 거죠. 그게 바로 구원의 문을 여는 첫 번째 마스터키입니다. 자, 그럼 피가 낭자했던 고대 이집트의 그 장엄한 구원 사건에서 이제 누가복음 15장의 아주 일상적인 공간으로 시선을 좀 옮겨보겠습니다. 여기서는 예수님이 세 가지 비유를 연달아 말씀하시잖아요. 잃어버린 양 하나를 찾는 목자, 잃어버린 동전 하나를 찾는 여인, 그리고 집 나간 탕자를 기다리는 아버지. 이 세 비유의 공통점이 아주 명확하죠. 잃어버린 것을 찾는 엄청난 수고,
그리고 마침내 찾았을 때의 폭발적인 기쁨입니다. 여기서 진짜 흥미로운 점은요. 제가 이 자료를 파고들면서 알게 된 사실인데 두 번째 비유에 나오는 드라크마 동전 말입니다. 흔히 우리는 소파 밑에 굴러간 500원짜리 동전 하나 찾는 거라고 생각하기 쉽잖아요. 그런데 당시 문화적 배경을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네, 맞아요. 당시 중동 여성에게 10개의 드라크마로 엮은 머리 장식은 결혼 지참금이거나 일종의 생존권 같은 아주 귀중한 물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중 하나를 잃어버렸다는 건 단순히 잔돈을 잃은 게 아니라 자신의 명예나 결혼 생활 자체가 위태로워지는 거의 사회적 사형 선고에 가까운 일이었던 거죠. 훌륭한 통찰입니다. 그러니까 여인이 등불을 켜고 온 집안을 샅샅이 쓸며 찾는 그 수고가 그냥 아까워서 찾는 수준이 아닙니다. 절박하고 필사적인 수고죠. 탕자의 비유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아들이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체면을 다 버리고 달려나가잖아요. 당시 중동 문화에서 나이든 가부장이 옷자락을 걷어올리고 맨다리를 드러내며 뛰는 건 엄청난 수치라고 하더라고요. 동네 사람들이 그 불효자를 돌로 치기 전에 아버지가 먼저 수치를 감수하고 달려가서 아들을 끌어안은 거잖아요.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기 위해 얼마나 엄청난 수고와 수치를 감당하시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이죠. 누가복음 15장 10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와, 그렇게 보니까 구원의 문은 그냥 삐걱거림이 열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잃어버린 한 영혼을 필사적으로 찾으신 끝에 하늘에서 축제 폭죽이 터지며 기쁨으로 활짝 열리는 문이네요. 청취자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구원의 문은 죄인이 회개할 때 이런 엄청난 기쁨으로 열립니다. 이 수고와 기쁨에 동참하여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지금 우리 삶에 어떤 의미를 갖는지 묵상해 보는 것도 참 좋겠죠. 그렇다면 이 모든 게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여기서 좀 현실적이고 삐딱한 질문을 하나 던져볼게요. 6월절의 은혜도 알겠고 탕자가 돌아왔을 때의 기쁨도 알겠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현실을 돌아보면 청취자님들도 공감하시겠지만 항상 그렇게 기쁨만 충만하고 구원의 확신이 넘치는 건 아니잖아요. 아주 현실적인 지적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어떨 때는 구원의 문이 내 앞에서만 쾅 닫혀버린 것 같은 절망을 느낄 때가 분명히 있죠. 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욥기 30장에 포함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욥, 모든 걸 다 가졌다가 하루아침에 재산, 자녀, 건강까지 싹 다 잃어버린 고난의 대명사죠. 욥기 30장 15절에서 욥이 이렇게 절망적으로 탄식합니다. 순식간에 공포가 나를 에워싸고 그들이 내 품위를 바람같이 날려버리니 나의 구원은 구름같이 지나가 버렸구나. 이 대목에서 우리는 중요한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구원의 문이 닫힌 것처럼 느껴질 때, 내 구원이 구름처럼 흩어졌다고 느껴질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구절을 읽는데 마음이 참 먹먹했어요. 하나님한테 완전히 잊혀진 것 같은, 영적인 고스팅을 당한 것 같은 비참함이 느껴지거든요. 욥의 입장에서는 삶이 완전히 산산조각 났으니까 당연한 반응이겠지만요. 세상은 고난을 통해 우리의 믿음을 흔들고 구원을 잃은 것처럼 느끼게 만듭니다. 고난은 종종 우리의 시야를 짙은 먹구름으로 가려버리죠. 하지만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욥이 그 절망 속에서도 끝까지 놓지 않았던 태도입니다. 불평하고 탄식하긴 했지만 욥은 그걸 사람이나 허공에 대고 한 게 아니었죠. 정확합니다. 욥은 끝까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끈을 놓지 않았습니다. 원망과 탄식의 방향이 철저히 하나님을 향해 있었어요. 왜 나에게 이러시냐고 따질지언정 계속해서 그 보이지 않는 구원의 문을 두드리고 있었던 겁니다. 아무리 캄캄해도 문 앞에서 떠나지는 않았다는 거군요. 네. 하나님은 그 깊고 어두운 탄식의 시간 속에서 침묵하시는 듯 했지만 사실 욥과 늘 함께 하셨고 결국 그를 회복시켰습니다. 만약 지금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 중에 고난 중에 계신 분이 있다면 욥의 이 고백을 기억하며 믿음을 잃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문이 닫힌 게 아니라 잠시 구름에 가려져 있을 뿐이니까요. 위로와 회복의 메시지가 참 묵직하게 다가옵니다. 자, 이제 욥의 깊은 탄식에서 벗어나서 우리의 시선을 거친 세상 한복판으로 돌려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사역하며 경험한 역동적인 구원의 문, 바로 고린도전서 16장입니다. 바울은 욥과는 또 완전히 다른 아주 역동적인 상황 속에서 구원의 문을 마주하죠. 고린도전서 16장 9절입니다. 내게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열렸으나 대적하는 자가 많음이라.
바울이 남긴 이 고백을 소개하면서 저는 이 문장의 앞뒤가 참 안 맞는다고 생각했어요. 보통 우리는 문이 광대하게 활짝 열렸다고 하면 앞길이 뻥 뚫리고 대적들이 싹 사라진 레드카펫을 상상하잖아요. 이것을 더 큰 그림과 연결해 본다면 바울이 말하는 구원의 문이 얼마나 본질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당시 에베소라는 도시 상황이 장난이 아니었잖아요. 아데미 여신을 섬기는 거대한 신전이 있고 우상 비즈니스로 돈을 버는 은장색들이 폭동을 일으키고 바울은 맨날 암살 위협에 시달렸고요. 대적하는 자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복음 전파를 위해 문이 열렸다고 흥분해서 이야기하는 게 신기합니다. 바울은 환경의 편안함을 구원의 문이 열렸다는 증거로 삼지 않은 겁니다. 반대와 핍박이 거셀수록 그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강력하고 유효한지를 체감했던 거죠. 대적자가 많다는 건 오히려 그만큼 복음이 에베소의 어둠을 제대로 뚫고 들어가고 있다는 증거였던 거네요. 우리는 보통 내 삶에 조금만 어려움이 오면 하나님이 이 길을 막으시나 보다 하고 포기하기 쉬운데 말이죠. 그것이 우리가 영혼을 구원하는 사명을 감당할 때 마주하는 광대하고 유효하게 열린 문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비록 어려움과 저항이 필연적으로 따를지라도 그 너머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시기에 우리는 담대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정현기 목사님께서 보내주신 이 4가지 본문을 하나씩 짚어보니 구원의 문이라는 거대한 주제가 참으로 다채롭고 입체적으로 다가옵니다. 오늘 나눈 이야기들을 종합해 볼까요? 네, 우리는 출애굽기의 6월절 규례를 통해 인간의 공로가 아닌 전적인 은혜로 열린 구원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을 통해서는 잃어버린 자를 향한 애타는 수고와 그 기쁨을 확인했죠. 이어서 욥기의 절망 속에서도 결코 놓지 않고 지켜내는 묵직한 믿음의 문을 보았고 마지막 고린도전서에서는 대적들 앞에서도 광대하고 유효하게 열린 역동적인 전도의 문을 묵상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도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 주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 이 4가지 문의 여정을 삶에 적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모세처럼 전적인 은혜로 구원을 받고 예수님처럼 그 기쁨을 이웃과 나누며 욥처럼 깊은 고난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고 바울처럼 역경 앞에서도 담대하게 나아가시기를 권면해 드립니다. 정말 마음을 깊게 울리는 여정이었습니다. 이제 이 깊은 탐구의 시간을 마무리하며 청취자님께 깊은 여운을 남기는 마지막 질문을 하나 던지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가 문설주에 발린 피, 애타게 동전을 찾는 여인의 빗자루 소리, 구름처럼 흩어지는 구원에 대한 욥의 탄식, 그리고 대적들 앞에서도 활짝 열려있는 사도 바울의 거대한 문을 함께 보았습니다. 참으로 잊을 수 없는 풍경들이죠. 그렇다면 청취자님, 오늘 당신의 삶 속에서 마주하고 있는 구원의 문은 이 4가지 중 어떤 모습에 가장 가깝습니까? 그리고 내일 아침 당신은 그 문 앞에서 어떤 발걸음을 내디디시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 말씀들이 여러분의 일상 속에서 깊은 묵상과 사색으로 이어지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의 깊이 있는 탐구에 함께해 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내일도 그 문 앞에서 담대하고 평안한 하루 보내시길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판의 그림자 애굽 땅을 덮고 죽음의 영이 문 앞을 지날 때 우리는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약속의 문 안에 머무네.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은 우리를 멸하지 못해. 나의 공로 아닌 오직 벌의 표적으로 얻은 유월의 은혜. 세상은 죄와 사망 아래 신음하며 닫힌 문 앞에서 방황하여도 예수 그리스도 그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구원의 문이 열렸네. 보라, 우리를 위해 구원의 문이 광대하고 유효하게 열렸으니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아버지의 기쁨이라. 절망의 구름이 가려 구원이 사라진 듯 느껴지는 그 밤에도 믿음의 끈을 놓지 않으리니 주님은 결코 우리를 포기치 않으시네. 열린 문으로 들어가 주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케 하소서. 99마리 양을 두고서 잃은 양 한 마리 찾아 헤매는 목자, 등불을 켜고 집안을 쓸며 잃은 드라크마 찾는 여인의 간절함, 먼 길을 돌아온 탕자를 향해 맨발로 달려가는 신은 아버지. 이 죄인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선 큰 기쁨이 되리라. 구원을 위한 그 수고가 십자가 사랑으로 나타났으니 우리도 그 기쁨 나누며 잃어버린 자들에게 복음의 문을 열어주리. 보라, 우리를 위해 구원의 문이 광대하고 유유하게 열렸으니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아버지의 기쁨이라. 절망의 구름이 가려 구원이 사라진 듯 느껴지는 그 밤에도 믿음의 끈을 놓지 않으리니 주님은 결코 우리를 포기치 않으시네. 열린 문으로 들어가 주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케 하소서. 때로는 문제 탄식하며 나의 구원이 구름처럼 지나갔다 말하네. 품위는 바람에 날리고 고통의 날이 나를 애워싸 절망케 하나. 그 어둠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는 보좌시니 대적하는 자만은 아무 문 열렸도다. 바울의 고백을 내 입에 두어 담대히 일어서서 광대한 복음의 문으로 나가리라.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며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살아가리. 주가 열어두신 그 문을 통해 수많은 영혼이 생명을 얻으리니 환난 중에도 소망을 잃지 않고 약속하신 영광을 바라보며 광대하고 유효한 문을 지나 주님이 예비하신 처소로 걷네. 우리의 믿음이 증거가 되어 하나님 나라를 확장케 하소서. 모세가 전한 보혈의 표적으로 구원의 문을 열고 예수님의 기쁨 되어 잃어버린 영혼들을 품에 안으면 이 다고난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끈을 붙잡고 바울처럼 열린 문을 향해 담대히 복음을 선포하리. 구원의 문을 지나 영원한 생명의 나라로 들어가게 하소서.